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 눈에 기둥과 같은 들보가 있는데 그건 못 느껴요. 하지만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그 먼지는 환하게 보여서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 그런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적하는 너희들의 기준과 너희들의 말에 따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똑같이 너희도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무엇도 분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판을 해야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판단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바르고 잘못된 것을 받아줘야 되고 거부할 것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빛과 소금이 되라,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왔는데요. 이것을 강해 설교다, 강의하며 해석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소수의 그룹으로 한 10명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강해 설교는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눈과 귀를 열지 않으면 이 강해 설교의 유익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온 설교의 말씀을 조금 잊었더라도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매 주일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 분명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딱 한 절이에요. 한 절. 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조금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앞에 구절하고 이 말씀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하다가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전혀 문구나 내용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관계가 있다고 했지요. 앞에는 비판하지 마라, 뒤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자, 먼저 거룩한 것, 진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거룩한 게 진주예요. 개는 돼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문장은 우리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주가 뭐냐? 진주가 뭐냐? 진주가 진주입니다.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진주를 말씀하셨는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두 구절 볼 텐데요. 마태복음의 구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앞에 스크린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진주가 나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진주와 같다. 진주인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귀한 진주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바로 그 진주가 천국이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때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은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주를 할 때 그 진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 더 좁게 얘기하면 이 산상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진주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이 진주고 진주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교한 산상에서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주가 뭔지, 거룩한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충격적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개와 돼지가 누구인가? 굉장히 비판적인 설교의 제목처럼 들리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개와 돼지는 무엇을 가리키고 누구를 가리키는가? 자, 돼지는 제가 온 가족 예배 때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더러운 그러한 짐승입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먹잖아요. 소고기 먹잖아요. 그런 음식이라는 차원에서는 더럽고 안 더럽고가 문제될 게 없어요. 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특별한 짐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소고기는 먹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비싼 고기만 먹으라고 했을까? 몰라요. 하여간 돼지고기는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당장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사실은 그런 전통을 다 배워서 이슬람의 할랄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러한 전문 식당은 돼지고기를 안 팝니다. 그만큼 돼지고기는
부정한 고기고 그 돼지를 볼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먹을 수 없는 고기, 더러운 고기, 부정한 고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짐승이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뭐냐? 개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충견이나 혹은 반려견이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개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고 더군다나 고기를 먹고 손에 기름이 묻으면 식빵 같은 데 닦아요. 그리고 그 빵을 던집니다. 개들이 먹습니다. 개들은 그런 찌꺼기를 먹는 짐승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자녀가 먹는 밥상의 떡을 안 줘.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나 개들이 먹는 거야. 어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개들은 더러운 음식을 먹는 동물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 아합, 이세벨 이 사람들의 피를 개들이 먹으리라. 우리는 개가 피 먹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개가 피를 먹고 욥의 헌대를 핥고 그렇게 개는 어찌 보면 그 당시는 가장 더러운 버려진 들개 같은 그러한 존재가 여기서 말하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나 개나 전부 부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음식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동의해야 돼요. 자, 거기에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라. 물론 진짜 진주를 던질 사람이 없겠지요. 아니 개가 돼지가 진주 압니까? 밟아버리죠. 그죠? 흙탕물에 뭉개버리죠. 그러니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진짜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했는데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걸 개와 돼지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할 때 개와 돼지는 영적인 개, 영적인 돼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 영적인 귀가 막힌 사람, 그래서 진리를 전해주고 생명을 전달하려고 해도 그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으니 그것을 함부로 팽개치지 말아라. 바로 그렇게 당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개는 누구고 돼지는 누구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중에도 이 복음에 많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무르익은 곡식이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서 누가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하면 그걸 핑계 삼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준비된 사람이죠. 반면에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소위 씨알도 안 먹혀요. 아주 무감각하고 반감을 가졌고 심지어 적대감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쌀쌀 맞아요. 기독교야말로 아주 비과학적이고 예수쟁이야말로 이기적이고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잘못된 종교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 그것을 성경은 개와 돼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자다. 하나님 귀찮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믿는 자들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죄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우기는 얘기고,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믿으라?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래서 전혀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꽉 닫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전하지 말라.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걸 봐가면서 누가 무르익었는지 누가 무르익지 않았는지 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 못하지요.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의 문을 꽉꽉 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치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귀가 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눈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문이 더 닫힐 수 있어요. 반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끔씩 한번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전할 때에 어찌 보면 거룩한 것과 복음이 더 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말씀에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사람을 볼 때마다 두 번 다시 이 사람에게 전도하면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야. 떠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를 얽어매고 있는 마귀가 떨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자기 나라 백성 하나 데려갈까 봐서, 마귀 자식 하나 끌어갈까 봐서 지금 떨고 있는 거야. 이제 기회가 되면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생활을, 내 사랑을, 내 희생을, 내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12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의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해요. 믿는 것들 말이야. 예수쟁이들 말이야. 아주 예수쟁이 싫어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행실을 선하게 가져 어느 날 비방하는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처럼 개와 돼지처럼 다친 자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질 때에 비방하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비록 개, 돼지라 할지라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소망, 그런 열정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개와 돼지입니다. 거기에 절대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라. 던지면 발로 밟고 다 찢어서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개고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방법으로 전하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조금 넓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까지 복음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위대한 사랑에 전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성자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들은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지만 마치 개와 돼지처럼 이 말씀과 은혜에 어두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딴 생각해요. 뭐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졸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정신이 맑은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물론 설교하니까 제가 정신이 맑지만 잠을 많이 자요. 조금 미안하지만 목양실에 휴식 중 붙여놓고 또 잡니다, 제가. 한 20, 30분 또 자요. 안 자도 되는데 또 자요. 7시간 자고 또 자니까 정신이 얼마나 맑겠어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주일날 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말 그대로 본전치기는 아니더라도 억울한 기분은 안 들어야지요. 개와 돼지처럼 귀가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외쳐도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반응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온 지 5년 됐어요. 아니 10년 됐습니다. 근데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저분이 복음의 말씀에 감동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옵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흔들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감동하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말씀 앞에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진 사람, 개와 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와 돼지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부정한 짐승으로 눈을 막고 살아가는 사람,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는 말씀 훈련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왜? 난 못 깨달으니까. 반응이 없는 사람이니까. 귀가 막힌 사람이니까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그 아파트 빌라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2단 건물이 있어요. 예, 뭐 저희랑 입주를 비슷하게 했어요. 새로 잘 졌는데 토요일 날 모임을 해요. 어제도 밤에 산책을 하는데
뭐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어머니 교실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길 갔다 오는 분들인지 어머니들이 얼라들 데리고 막 쫙 나와요.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밤늦게까지 하고 나오는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저런 사모함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모함. 여러분 딴 데 가서 절대 배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거기에 열심을 내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졸다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저는 믿어지진 않는데 저는 믿고 싶고 들려지진 않는데 듣고 싶고 생기진 않는데 내 안에 그런 소망이 생기고 싶어요. 아니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버려 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열심이 있어서 결국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 더 이상 개처럼 돼지처럼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을 흔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류에 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개하고 돼지처럼 어찌 보면 손해보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서 천국표 땄으니까 입장권 받았으니까 다 사놨으니까 나중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돼. 더 이상 할 거 없어. 이거 아니지요? 그거는 놀이공원 갈 때나 하는 거고 이거는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태어났고 태어남과 동시에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장애입니다. 20살이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장애입니까? 그걸 장애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무럭무럭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처음에 미음을 먹어요. 미음 먹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 먹어요? 밥 먹어요. 먹는 건 다 똑같은데 미음을 먹을 때하고 밥을 먹을 때는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밥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소화를 못 시킬 때는 미음을 먹지만 능력이 되면 정상적인 밥을 먹고 그리고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미음이 있고 그리고 젖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자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치 못하고 그냥 영적 아이처럼 계속 그 자리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남아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어른으로 자라가야 된다.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된다. 젖 먹는 자리에 머물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 앞에 보면 5장 13절, 14절에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런 글이 나오고요.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초보를 버려라 그랬어요. 초보를 버려라. 무엇에 대하여? 과거의 죽은 행실을 깨달아야 되고 진정한 회개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의 의미, 안수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믿음과 깊이가 계속 자라가서 다시는 닦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점점 든든하고 장성한 어른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의 믿음인가? 장성한 자의 믿음인가? 나는 아직도 전 먹는 수준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 열정적인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반면에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문제도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갈라지는 끼리끼리 갈라져서 저것들 틀려먹었어. 저게 무슨 신앙이야.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리라.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들의 잘못된 신앙, 떠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사도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화전중앙교회 나오고 말씀 훈련반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옛날엔 저걸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았고 옛날엔 저런 희생을 몰랐는데 이제는 이런 섬김을 배워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계속 자라는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뭡니까?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 성경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나올 때에만 여러분의 믿음은 자랄 수가 있어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제발 한 주간 동안 성경 닫지 말고 읽으세요. 읽으세요. 말씀 훈련반에 참여하세요. 조금 심한 소리지만 말씀 훈련반 계속 들으세요.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저거 듣고 또 저거 듣고 그러다 보면 조금 미안하지만 부교육자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 또 듣고 자꾸 들으면 돼요. 예. 제가 하는 바는 필수니까 안 하신 분은 또 하면 되고. 제가 인도하는 기초 제자반은 죄가 뭡니까? 이거로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란 사람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시작해서 나중에 헌신까지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쭉 훑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구원의 확신 그 단계에 머물러서 더 이상 못 나가요. 그 이상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설교를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듣기 제일 힘든 분들은 누굴까? 누가 제일 힘들다고요? 많이 듣고 오래 들은 사람이 힘들어요.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새로운 소식 같고
어찌 보면 다 신선하니까 잘 들어요. 근데 10년 되고 20년 되면 아무래도 늘 듣던 얘기니까 반응이 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화전중앙교회 한 20년 됐다. 그러면 제 설교를 20년 들은 거예요. 30년 됐다. 그러면은 이덕열 목사님 설교 한 10년 듣고 제 설교 20년 들은 거예요. 20년 들었으면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딴 데 가야 되는데 계속 듣고 있는 거니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똑똑한 사람은 본문을 펼치면은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할 거다 생각했는데 역시 그 얘기 하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무뎌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찌 보면 감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제일 오래됐고 제일 많이 섬기고 제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분들이 제일 은혜 받고 제일 감동을 받게 하옵소서. 교육자들도 은혜 받기 힘들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이라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몸도 피곤하지, 새벽같이 왔지,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까 은혜 받기 힘들어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 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동이 있고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장, 한평생 그러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사장하고 비서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사장하지요. 사장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고 비서는 사장의 지시를 따르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사장님이 뭐 원하는가 착착착 알아서 하는 사람이 비서예요. 비서가 조금 여러 명 있으면 그 비서 대빵을 비서실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비서들을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수석이라 그래요. 수석. 누구 얘기하는 줄 알겠죠? 대통령 섬기는 비서의 대빵이 비서실장이에요. 실장이라 그래봐야 좀 심하게 말하면 따까리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수석은요, 이건 그 밑에 있는 비서예요. 정말 별 볼 일 없죠. 근데 이번에 여성 인사수석이 교체가 됐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뿌듯한지 웃는 것처럼 보여요. 웃을 수는 없지만. 아니, 비서인데 비서실장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뿌듯하다고? 아니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비서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왜? 그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 신앙의 그 초기에 머무는 사람은 이 헌신의 위대함을 몰라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위해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후대에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힘을 다해 섬겼던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다. 나는 그렇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리라. 저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소원, 주님, 날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서 이 시간 찬양할 때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하지만 그러나 나 표현하며 가겠습니다. 다 고백 못하지만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닮지는 못하지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알 수 없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감격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손길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한 가지, 주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개와 돼지처럼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사는 부끄러운 자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환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열린 귀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길이 우리의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얼굴, 예수의 음성, 예수의 손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